이번 주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샤워를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우리 정지영 사모님, 우리 지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수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가셨는데 그 지인분이 오시니까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 저 창동역에 있는 조그만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샤워를 하고 곧바로 와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6시에 이제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밤 10시, 11시까지 하는데 목욕탕이 좀 낡고 조그마다 보니까 그렇게 손님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혼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저 세신사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그 아저씨가 저녁 6시에 하필 청소를 하나 봐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 딱 마주쳤는데 물을 다 빼놨어. 온탕, 열탕, 냉탕까지 물을 다 빼놓고 솔질을 하려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이제 솔질을 안 하고 이제 옆으로 빠졌더라고. 딱 들어갔더니 물이 다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6시까지 일을 하시고, 왜냐면 잘 되는 데야 이제 뭐 야간팀, 주간팀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조그만 데 같은 경우는 6시까지 일하시고 그 이분은 퇴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아마 청소를 해놓고 가나 봐요. 청소를 하고 욕탕 안도 이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센 물을 받아놓고 아마 퇴근을 하시나 봐요. 근데 물이 다 빠졌어. 물이 다 빠졌어. 그리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샤워를 하고 나가는데 그래도 9,000원, 10,000원 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아까워? 머리 감는데 막 억울한 거야. 뭐야 이거? 아,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그냥 샤워기 틀고 머리만 감고 나오면 됐지. 이게 뭐야 이게? 올라가면서 카운터 아주머니한테 얘기할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님을 10시, 11시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지금 물을 빼놓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결심을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지? 아니,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어떻게, 영업하면서 이렇게 물을 다 빼놓냐고 그래가지고 딱 씻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환불해달라고 할까? 또 예배 앞서 놓고 또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 거야, 막. 억울해 죽겠어, 막. 억울해.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머리 감으면서.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이게 뭐야, 이거 10,000원 날렸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그거를 왜 물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런 거예요. 물을 다 뺐으니까 없죠.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물을 다 빼놓고 지금 센 물을 받잖아.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물론 이제 물을 틀어놓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물이 한 요만큼 찼어. 요만큼 정도밖에 안 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앉아봐야 이제 제 허리 정도까지밖에 물이 안 차요. 그런데 새 물을 받고 있더라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욕탕을 딱 보니까 온탕에도 지금 물을 받고 있고요. 열탕도 물을 받고 있고요. 냉탕도 물을 받고 있어요. 물론 저는 급하게 가야 되니까 물이 찰려면은 1시간쯤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빨리 샤워를 하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온탕에 딱 들어가서 앉았더니 요만큼 허리밖에 안 차는 거야, 물이. 근데 물을 이렇게 딱 보니까 새 물이야. 새 물인 거야. 야, 너 지금 이게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널 위해 지금 새 물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물을 보니까 저녁 6시면 어때요, 여러분? 온갖 그 뗏물이 있는 그런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억울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하루 동안 저녁 6시까지 더러웠던 물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새 물을 지금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끗한 물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니까 깨끗한 물에 이렇게 씻게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욕탕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목까지 차질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몸을 좀 씻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생각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물이 빠져서 내가 목욕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물을 받아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목욕탕을 보면서 나왔더니 새 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유, 하나님이 독채 목욕탕을 저한테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새 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씻고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와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부당한 목욕탕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온갖 불만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기는 좁아 터졌고 하필 내가 올 때 물을 다 빼서 나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손님이 있는데 또 청소를 하고 있어? 어쩜 이렇게 부당한 목욕탕?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악담을 하고 어떻게 컴플레인을 걸까 그냥 생각을 하고 이랬던 목욕탕이 생각을 바꾸고 다시 목욕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위해 새 물을 받아주셨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독채로 쓸 수 있는 목욕탕이 됐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풍기도 틀어놓고 또 드라이기도 혼자 편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저에게 독채 목욕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장 깨끗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환상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어떤 때는요, 천의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소외되고 또 궁핍해진 마음을 갖고 온갖 마음이 쪼그라들고 불만이 가득하고 힘들어지고 짜증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볼 때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눈을 어떻게 들어? 눈을 치켰다? 그게 아니잖아요. 눈을 들어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장을 한번 보세요. 오전 말씀장 보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눈을 들어서 봐라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을 조카 롯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보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땅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한번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삥 돌면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삥 한 바퀴 돌면서 이 전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땅을 쫙 내려다 봤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아브라함 땅인가요? 아버지가 물려주는 아브라함 땅인가? 아니에요. 다 남소유 땅이에요.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땅 한 평조차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삥 둘러서 한번 봐라. 이 땅이 네 땅이 된다. 이 땅이 너의 민족이 되고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 한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 지금은 너의 땅이 아니지만 이 땅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볼 때 비록 남들이 다 집 짓고 살아가고 있는 남의 땅이지만 그 땅을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민족의 땅이 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돼서 이스라엘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여호수아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할 때 먼저 환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꼭 환상 중에 나타나요. 환상 중에 나타나요.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 나이가 90이 넘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식 하나 낳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며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환상으로 바라봐라. 비전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는 걸 영어 성경을 보면 in a vision, 비전 중이래. 비전은 뭐죠? 내가 이렇게 생시에 눈을 뜬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전이 뭘까요? 이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이 비전은 주님의 임재의 능력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유, 지금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되죠.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이것이 바로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비전을 볼 것이다 그래요.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능력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죠. 뭐죠?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예언도 미래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죠. 환상도 비전을 본 거죠. 꿈도 꿈을 보는 거죠. 이 보는 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자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자가 능력을 행한다. 여러분, 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뭐, 그냥 현실에 찌들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찌들어가지고 현실의 낙심과 절망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전을 보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말세 내 영,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그 사람들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본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도 그 환상 가운데 모든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 사역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은 현실의 비참한 사람들을 그 비참한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문둥병자를 바라볼 때 아우 들어, 아우 무서워, 아우 징그러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깨끗한 얼굴을 보셨던 거예요. 네가 깨끗함을 입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자 그 문드러졌던 그 얼굴 형상이 다시 그 생기발랄했던 얼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온갖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은 모습으로 바라보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있는 모습들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행복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보셨고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너는 지금 문둥병자로 있지만 너는 문둥병자로 있는 게 아니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비전으로 모든 것을 보신 거예요. 고깃배 타고 있는 그 비린내 나는 베드로를 보면서 얘기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제자로 불렀더니 사고만 맨날 쳐요. 예수님을 막 가로막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역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던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교회를 세울 거다. 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얘기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의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를 그 교회의 첫 번째 사도로 하나님은 여기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파도가 집채만큼 올라와서 배가 출렁출렁돼서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파도까지 치는 그 험난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온한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잔잔한 바람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라고 외치자 온 파도와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자연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어떻게 행하셨나 했더니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 바라보시는 대로 선포하셨더니 그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있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 오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이고 나 떠나면 너 어떡하니? 나 떠나면 너 어떡하니? 나 떠나서 니네들 뭐라도 할 수 있겠냐? 아이고 니네 생각하면 걱정돼 죽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만민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만민에게 예수님이 전해질 것이니까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선포하시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진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온 만민이 예수를 믿고 온 나라,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말씀하실 때 교회 하나가 없었어요. 아무 교회도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있던 이때 예수님은 더군다나 하늘로 승천해 떠나가시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죠?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때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죠? 모두가 환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보는 게 다른 게 성령 사람이에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들리는 음성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서부터 능력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뭐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어떻게 행하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상황, 나의 나이, 나의 여건,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나를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악한 환경들이 변화될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는다고 믿었던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그 옷을 만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회복된 나의 몸을 봅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픈 병을 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병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갈 때 우리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부 때 예언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이 넘었죠. 그때 청년부에 막 방언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장충동에 있는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예언을 하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 장충동에는 장충체육관이 있어요. 신라호텔 옆에 장충체육관이 있는데 이 장충체육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때 막 청년들이 열광을 했고 아멘 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저도 교회를 떠났고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교회를 떠났고 다들 시집장가 가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유명무실한 청년부가 되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그 예언은 거짓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품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우리 미래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내 마음에 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가는 자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은 우리 앞에 실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몸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치료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여러분의 지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여러분이 꿈꿨던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곳곳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곳곳을 다 고쳐 주시기를 원해요. 이 모양 이 꼴로 이 지구를, 이 만민을 이렇게 방치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건 갖가지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우리로 말미암아 고쳐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아픈 자들은 고쳐줄 수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꿔주시고, 다 망해가는 사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창하는 사업으로 만들고, 어려운 교회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곳곳마다 변화시키고 곳곳마다 천국으로 만들고 곳곳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곳곳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꿈고 나가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평안하며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자녀는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되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고 보수도 더 받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여유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붕상 떠는 걸까요?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슬퍼서 질질질질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능력입니다.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행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을 품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운 현실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미가 여기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찬영이 방으로 딱 가가지고 우리 찬영이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미는 아직도 비염이 좀 있어서 콧물이 이렇게 나와요. 아빠! 이렇게 하면 콧물이 이렇게 나와요. 아우 들어. 찬미 코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이 비염아 나을지어다. 그리고 찬미의 그 건강한 얼굴, 건강한 코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찬영이 반점이 조금 있어요. 그 반점이 나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가정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환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환상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환상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보아라. 너 목욕탕을 왜 그렇게 보냐? 나는 너에게 그런 목욕탕을 준 게 아니라 너에게 혼자 쓸 수 있는 목욕탕을 1시간 동안 부여한 것이다. 제가 나가니까 손님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의 눈으로 너희는 바라봐야 한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환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걸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